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계속 공부할 나가실 텐데 먼저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부터 예배와 예전의 신학적 근거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기초는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핵심이 되는 예배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예배를 공부하고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와 예전의 신학적 근거,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근거한 예배와 예전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존된 그러한 예배에 관한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존된 예배와 예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인식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된 것입니다. 특히 그의 역할과 인격 그리고 신분에 의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 예배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장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묵상하면서 또한 성찬을 함께 떼는 것이죠. 이에 따라 기독교 예배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장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었으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알리고 전하는 그것이 설교의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세례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즉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약속대로 믿는 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며 예수는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으며 또한 지금도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인 이해는 성찬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었는데,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언약의 피의 표시로서 상징적 관계로 전제되었고 주님의 만찬으로 명명하여 거행되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컨대 분명히 명령하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의미에 관해 가지고 또 분분합니다. 이제 성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에피클레제 기도를 통해서 변화한다, 화치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나 그건 칼빈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성찬과 성찬 행위는 기념하는 의미이다 라는 것이 쯔빙겔리의 이론이고, 이렇게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명하신 그 예식의 형태는 바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만찬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하나의 선포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역시 기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만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본보기였으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예배 가운데서 예전적인 경배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예수를 주님으로 높여 부르는 명칭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아니면 주님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례 시에도 주님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배에서 그를 주님으로 부르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님으로 기도했던 것이 확인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참 왕이시요 참 구세주시요 메시아신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적 신분의 인정은 구원에 의한 그의 역할을 통하여 또한 명명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역시 경배와 관련하여 찬양되어진 것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는 특별히 창조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한 분으로 찬양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계셨고 성자 예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할과 신분은 역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주님으로 표현된 것이며 예수라는 이름으로 경배와 기도 응답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통칭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주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신적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격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세례 시에도 성령은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또한 승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은 부어주신 바가 된 일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성령은 인격적인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요한복음에서 확인되는데 예수를 대신하여 역할하게 되는 보혜사 성령 또는 위로자가 오심을 밝혀준 말씀과 특히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밝혀준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위로자라는 것도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러한 주체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은 어떤 하나의 그런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주체로서 해석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 위격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며 사람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대답은 초대교회를 거쳐 2, 3세기로 오면서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성령은 주님으로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되었으며 영원롭게 되었다고 고백하므로 언제나 아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신적인 존재로 칭해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하여 교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이다 라는 것이 이제 딱 정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삼위일체 예전의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중심의 예전은 먼저 세례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의식의 실제와 신학적인 원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공동체의 인간의 구원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실제로 삼위일체 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구원의 증표인 세례의 신비 가운데 알려지고 불려진 이름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 예전 의식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볼 때 다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하신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관계의 역할을 통하여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이 삼위일체 그런 모습이 바로 처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 실제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생각과 교리적인 정의에 의하여 삼위일체 예전으로 지탱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섬겼던 교회의 예전을 위한 신앙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예배의 삼위적인 구조는 항상 반복해서 시행하는 교회의 세 가지 예전적인 형태, 즉 설교, 세례, 그리고 성만찬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으로서도 역시 삼위적인 역할과 관계를 가집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복음 선포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며 도래하는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전망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는 선물을 제시하십니다. 역시 복음 전파와 그 전파에 대한 인간의 응답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복음 전파가 결국 우리가 인간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영광을 향한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희망과 삶은 전적으로 그들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달렸으며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여 부활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인간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설교되고 믿는 자들이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예전을 통하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이죠. 둘째, 세례는 사도시대 이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은 역시 세례의 주인이신 세 인격 각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례 후보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는 말로 시행되었습니다. 세례는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양자됨의 표시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잠기게 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지체됨의 표시입니다. 또한 그의 의로 새 옷을 갈아입은 것이며 성령을 통한 중생과 새롭게 됨과 기름 부음과 봉인의 표시인 것입니다. 굉장히 세례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셋째, 성만찬은 역시 예전 가운데서 찬미의 제사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써 사도의 제사장적인 섬김을 통하여 생겨나는 이방인의 제물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결과는 감사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확대인 셈입니다. 즉 복음 전파를 하고 그리스도의 성찬을 함께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러한 사랑,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신 그러한 은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러한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바로 이러한 찬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의 제물은 전통적으로 말라기서 1장 11절에 예언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란 말씀의 성취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하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봉헌된 순수한 그러한 제물로도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는 이제 주의 만찬 가운데서
성례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성례의 축제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감사 기도가 나타나며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변화의 신적인 창시자이신 성령을 부르는 관계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그런 감사, 은총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커다란 하나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서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떡과 잔과 축하하는 공동체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축제 잔치의 선취적인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원기를 거기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참여함으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기도 가운데 강구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바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그리고 우리 혼과 육까지 충만함을 받고 세임을 얻고 원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시에 근거한 예배와 예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말로는 신비라는 뜻으로 얘기하면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그것이 신비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그 말은 라틴어에서 사크라멘툼으로 이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교도가 신앞에서 맹세하는 종교적인 서약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알려져 있고, 그 말은 히랍의 교부들에 의하여 기독교의 예전을 표시하는 언어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다시 성례로 번역되었고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과 결합하여 사용되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미스테리온이라는 세상을 위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말하거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수행하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를 지향하며 성령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계획을 말할 때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사실 신비였고 가려졌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미스테리, 그분의 신비를 깨달은 큰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이 생각과 함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신적인 비밀의 근원적인 구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화가 그리스도에게서 합치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로 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에 전파할 때 그것은 곧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전체적으로 교회의 모든 행위를 신비, 미스테리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고요. 신비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인데 의식과 교회의 축제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거대한 신비를 세상에 알리고 축하한 일을 돕는 뜻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예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현과 그 실현의 결과이며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셨다.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구현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전도와 또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나.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교회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신비로운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영원히 그러한 이루어질 나라는 신비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할 때 기독교 예배는 구원 역사의 세 단계인 창조, 구원, 완성의 과정과 그 과정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배 예전을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43년에서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해 만들어진 수요리 문답서에서 의 첫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신학적으로 무엇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내용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워하는 축하잔치, 이것은 예배의 실제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조금 이해가 좀 가셔야되고 쉽게 닿으시죠. 이 두 가지 기본 요소, 영광 돌림과 즐거워함은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 간절히 예배하면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중심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의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관계는 이제 기독교 예배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그 영광을 반영하는 예배자들과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영화롭게 되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 밖에도 예수의 제자된 자들로부터 나누어진 삶,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화로움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일에 섬기는 자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살아있게 만들며 인간의 삶은 역시 하나님을 직시하는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예배와 예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특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정말 우리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과 참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며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신비로운 주님을 또한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예배와 또한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카페를 축복하시옵시고, 또한 지금 하우스 어셈블리가 진행 중인데 또한 두 번째 AI와 또한 그러한 부분 주제들을 또한 지금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의원실과 함께 이야기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또한 내일 있을 그러한 모든 논의들 그리고 준비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챗 GPT, AI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토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공부의 시간 허락하신 주님에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렇게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즐거움 또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